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겨울이 가깝겠지요. 이런 계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회 정원에 장미꽃이 철모르고 피었습니다. 이 장미에게는 짧은 가을볕 한 줌이 참 소중할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소중하겠지요. 세월을 아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27과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26과의 이 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하겠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기도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죽어서나 가는 저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일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사라져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찾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좌표로 표시할 수 없는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 뜻대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세계나 교회 공동체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참 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로 대항해야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사탄의 백성을 보여주지요.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언제나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이빨은 교묘하고 날카롭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림 아래서 보면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나름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자기애로 가득 차 있지요. 사탄은 우리가 적당히 도덕적인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남을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지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당연히 갈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과 윤리, 선행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고 여기는 한 사탄은 결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 또 선함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이를 영적 전쟁에 비유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아멘.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이지요. 늑대 무리 속의 양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위험한 일들을 겪기 마련이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지혜를 우리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로 진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밑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와 같지요.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늑대 무리 속에 있는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의 기도는 신약성경 복음서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이 그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중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그림에서 보듯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산상수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지요. 세 가지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교훈은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던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할 바른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림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먼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 기도와 또 이방과 같이 많은 말을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시지요. 그 후에 올바른 기도의 본으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도록 지속적인 용서를 명하셨습니다. 주의 기도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를 간단하게 분석하면 크게 부름과 청언과 송영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그 청언은 다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언과 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언으로 나뉠 수 있겠지요. 여러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언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자지요. 우리와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를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나를 위해서 혹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신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귀신을 얽어맵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청원은 총 6개입니다. 그중 먼저 하나님을 위한 3가지의 청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받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이 패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지금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초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 역시도 세상과 다름없이 그저 자기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남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지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통치되고 있으니 그 통치에 저항하는 이 세상 나라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 정의와 또한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의 모든 사역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통치되고 또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3가지 청원에 담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위한 3가지 청원을 살펴볼 텐데요. 3가지 청원은 일용할 양식과 또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겠지요. 자,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그것이 풍성할 텐데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눌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온 지구상에서 산출되는 모든 농산물들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고 해요.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나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람이 먹을 곡물들을 돼지나 소나 닭에게 먹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값이 점점 더 치솟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들이 점점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을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아멘. 어느 라틴 아메리카인의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가 참 간절하지요.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만큼의 양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빵을 공급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것대로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또 나눌 때 이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굶주린 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날들이 오겠지요. 우리는 이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용서를 베풀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지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용서를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그런 용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인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뒤로 젖혀놓고 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지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일까요? 저 역시도 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씨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의 기도는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책임을 또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자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과 악에 굴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유혹의 덫은 굉장히 거절하기 힘든 그런 많은 것들을 약속하지요. 나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악과 또 유혹을 견뎌내고 이기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을 삼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주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결국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악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주님의 기도는 근심과 염려로 불안에 떨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주기도문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있는 글귀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먹을 양식을 죽을 때까지 쌓아두려 하고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에 덧붙여 죄를 또 지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썹니다 라고 하지 마라. 자기가 누릴 영광을 바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하지 않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욕망에 붙들린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겠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지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본 앞에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또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또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나 자신의 것에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늘의 그 뜻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악을 이길 그런 힘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화해자로 용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치신 그 놀라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